구약성경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앞으로 2번을 더해서 12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욥이 당한 충격적인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날에 욥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압살을 당하게 되지요. 충격을 받은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욥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고름이 납니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토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괴롭힙니다. 욥 자신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기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쏟아내며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날조차도 저주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욥의 질문입니다. 3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시지요. 이제 욥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욥이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38장, 39장, 40장, 41장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욥이 의인은 왜 고난받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을 배우는 철학과 학생이라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그 창조의 세계를 가르치는 학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철학가에 입학한 욥에게 천지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라는 질문지를 던져주셨고 욥은 한 문제도 풀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욥기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욥 어떤 사람입니까? 욥 하면 고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는 인생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숙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 즉, 사람의 운명은 고난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희극 맥베스 3장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여인들이 울부짖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 생긴 고아들은 목 놓아 울어댑니다. 매일 새로운 슬픔은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도 스코틀랜드와 함께 비통한 소리를 질러댑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대사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150개의 시가 있습니다. 150개의 시 중에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시편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흔히 탄원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자들은 이 탄원시를 통해서 고난의 눈물, 절망, 후회, 두려움, 분노, 심지어 저주를 쏟아내는 그 시를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는 질병의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어떤 죽음의 문제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 멀리 어딘가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고난의 이유는 해변의 수많은 모래들 중에 모래 한 알갱이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고난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모두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몇 가지 고난의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가시게 되지요. 그곳에 38년 동안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더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이유, 이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죄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당신이 죄를 지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점검해 볼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청년으로 불리는 거 보니까 10대 혹은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장애가 있으면 죄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죠. 물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게 되지요. 왜 진흙을 발라주셨을까요? 학자들의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게 되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흙을 짓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없는 눈을 창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네 죄 때문에, 네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너를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아니다. 너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라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날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즉 사단에게 말하기를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죄와 상관없이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교회 신자들이 교회 박해 시기에 고난을 자원하여 받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자원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고난의 세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죄가 고난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가 자원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고난에 다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1993년, 약 30년이 벌써 지났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을 때였죠.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에 아버지는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은 감사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왜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왜 하필이면?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고통을? 욥도 2장까지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욥이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니까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소개합니다. 욥은 인내의 인물이다 했어요. 인내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불라라고 합니다. 사불라. 이 사불라의 뜻에는 고통, 슬픔, 아픔, 절망,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왜라고 하는 울부짖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꾹 참는 인내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불평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 울부짖는다는 것, 심지어 저주의 말을 한다는 것,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신자가 왜라는 질문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심지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중에 50편 이상의 시들이 바로 불평의 시입니다. 원망의 시예요. 저주의 시예요. 절망의 시입니다.
기도자들은 절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원망을 쏟아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도요,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셔요. 내가 고민하여 슬퍼서 지금 죽게 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왜라는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이 질문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욥기서 3장부터 37장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욥의 기도예요. 욥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욥이 지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욥기서 3장에서 37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무릎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넙죽 엎드려서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과 함께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정원을 가게 되면 작은 팻말로 기도문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아버지여,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고난의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어쩌면 거의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디튜어, 새끼를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3장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문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풀문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집어 던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풀문불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로막고 앞서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안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풀무불을 바라보니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풀무불에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자라고 하는 분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서 그 세 사람과 함께 같이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때에 그 장소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고난을 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면 외라는 질문과 함께 기도로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외라는 질문, 이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작음, 그 간극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욥은 하나님의 자리와 욥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욥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이 원문 3절을 읽어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죄라는 말로 시작해요. 미죄. 그 말은 Who is this? 사람이 무엇이냐? 달리 말하면 사람의 자리, 나의 자리는 무엇이냐로 시작합니다. 욥의 자리, 나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체 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자리이고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만 사람은 아는 것도 없고 겨우 아는 체 하는 정도,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작디 작은 사람 사이의 간극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지지변으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지혜의 그릇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며 섣불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알려진 어거스틴 주 4세기 인물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참 좋은 고민이죠. 어느 날 해변을 거니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해변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바닷물을 그 구덩이에 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너 지금 뭐하냐? 나는 이 광대한 이 바닷물을 이 작은 웅덩이에 지금 구덩이에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아이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다가 깨달았어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에다가, 이 작은 새 가슴에다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으려 했던 그 자신의 어리숙함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되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거대한 코끼리, 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작디 작은 이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자꾸만 담아 넣으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지적 수준과 지혜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싶어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해하는 수준은 희미하게 보이는 이 거울처럼 당신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그 위대한 선교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정도가 희미하게 당신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저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을 아는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정말 부분이에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이미 다 아셔요.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저도 그제서야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의 작은 머리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 어딘가에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감히 나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위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욥의 고백 들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울부짖는 인생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그 많은 수많은 계획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이 창세 이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시기로 창세 이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요, 시간을 창조한 것보다요, 우리를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봐라, 이것은, 이 비는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알고 동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비란다, 이런 은유적인 시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비로 찾아오지 않고 실제로 당신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같은 질문을 해요.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죽음의 슬픔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그 울부짖음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1장의 그 사건을 아는 것처럼 이제 잠시 뒤면 나사로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1분 뒤면 나사로는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나사로가 나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울부짖는 그 두 자매에게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침묵하시며 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같이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마음의 문제, 여러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단 한 번도 그냥 되돌려 보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8시간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란 병원에는 클로즈드라는 팻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병원에서 선불을 요구하듯이 믿음을 먼저 요구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을 보고 치유하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님 믿음을 보지 않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들이 간질병과 귀신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근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치유해 주세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목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아직 믿음이 없구나. 네 믿음 없으면 네 아이는 못 고쳐. 돌아갔다 다시 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세요. 고통을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을 때에 3가지 유형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가지는 만나고 1가지는 떠난 경우죠. 어떤 유대인들은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우리가 가스챔버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죄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들어와서 함께 울고 고통을 만져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엄청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비슷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도마의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입니다. 예수님 완벽하게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에 박혔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은 그대로 지닌 채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손자국에 상처를, 그 옆구리에 상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감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좀 가리고 안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뒷모습에 이렇게 광채가 나죠. 그래서 광채를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여전히 뻥하고 떨려있는 그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 입으신 손으로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 형제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는 인생에 손을 예수님이 잡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십자가에 제가, 우리가, 여러분이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 주님, 제가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아직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일도 알고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알고 있어요. 어찌 감히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박혀있는, 우리 발에 박혀있는 그 못을 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십자가에서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 손에 박혀있던 그 못을 예수님 자신의 손에 박으셨습니다. 발에 박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내 심장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내 심장을 내 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요. 뭔 말로 이 미친놈아. 근데 그 미친 짓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 미친 짓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은 너무나 독특하여서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각각 나름대로 고난의 지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고난의 지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고난의 지문과 여러분의 고난의 지문, 그 사이즈가 다를 수 있어요.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문에 고난의 지문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고난의 지문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에 어떤 상처가 나서 찌릿찌릿 아프면은 그 상처는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 슬픔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부림친다면 그 몸부림의 모든 신경이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울부짖음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이에요.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1년) 한여름에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층에 작은 집이었어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 하나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연세가 많이 드신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집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살던 집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집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날들의 집은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지금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정직하십시오. 고난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헤쳐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는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산을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중에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한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수고와 슬픔을 우리 홀로 감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은 그들이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알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보자는 이 시간에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고난에 그 깊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전에 보자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루하시고 인주시고 세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그 모든 날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고 두려움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바라보니 고난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반갑지 않게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저에게? 그러나 주님, 여전히 답을 하지 않지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받으신 손과 옆구리에 발의 상처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실제하시며 살아계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